그래서 한국 불교에 보면은 해인사나 송광사 그런 데 가면 대웅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장전, 문수전, 뭐 관음전, 또 들어가면 일주문, 사천왕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이제 대웅전은 이제 큰 영웅이다. 그래서 큰 임금이다. 법왕이다. 함께 부처님이 계신 곳이다. 법왕이라고 하고. 지장전은 그게 이제 법무부 장관 죄지면은 이제 인과요에서 이제 재판도 하고 하는데 그 지장전 지옥 가느냐 극락 가느냐 결정한 데지요. 판검사들이 산대나 법왕청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관세음보살 관음전에는 이제 관세음보살을 살아서 자비로 중생을 인도해주고, 문수전에는 지혜가 있어서 이제 세상에 사례분배를 분명히 해주고, 또 막 들어가면 일주문이 있는데 일주문 바로 지나가면 천왕 그 사천왕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뭐 죄를 지어가지고 큰 사람이 밟고 있는 것도 나오고 그런 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거 이제 우리 중생 세계를 말한 거거든요. 그 청와대가 있으면은 대통령이 있고, 그다음에 국무총리가 있고, 법무부 장관, 뭐 교육부 장관, 문무부 장관 그런 거 있고, 또 조이사가 있고, 이제 위원장, 이장이 있고 그러듯이 이제 불교에도 똑같이 그래요. 그걸 가자해서 법을 진리를 설해서는데 그것이 어디가 있냐면 사람한테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부처님이 이제 계시는 걸 법왕청, 법왕궁. 그래서 그 기독교에서는 이제 신이 살고 있는 궁전이다. 그래서 이제 사람의 마음을 신이 산 궁전이다. 불교는 이제 부처님 법왕에 살고 있는 곳이다. 그렇게 표현된 것이 이제 사찰 문화. 그 이제 우리 사람으로 가지고 오면은 사람 안에는 낱낱이 그 부처님이 계시는 궁전인데, 법왕이 계신 궁전이고, 깨달음의 진리가 계신 궁전이고, 또 신비로운 신이 살고 있는 궁전이다, 신궁이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살고 계신데 가까이 살면은 사람이 고급 사람이 돼요. 조금만 일해도 월급을 많이 받고, 복을 입고, 이제 어려운 일이 없고, 그러고 이제 부처님하고 법왕을 멀리하고 산대. 복을 적게 탄 사람은 참 말단에 가서 사는 거야. 말단에 가면은 말단에 살고 말단도 없는 사람도 있죠. 잘못대로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이제 그거 가지고 세상에 이제 관리도 그러는데, 불법을 가까이 하면은 바로 부처님 옆에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복된 일을 하고 이제 지혜롭고 또 남도 이익되게 하는 그런 살고, 멀리 하면은 남을 뺏고 뺏기고 쫓기고 이제 폭력을 쓰고 그런 데 살고 그런 것이죠. 그게 말단. 말단은 끝말자에서 끝으로 가는 것이고, 정법의 시대는 이제 부처님이 바로 옆에 계신 것 같이로 사는 거. 불교를 밑에 그런 거예요. 정법이란 말이 뭔 말이냐면은, 그러면 우리 유정거사님의 옥편 찾아보니까 한일, 란일 밑에 그칠지자, 그쳤다 그 말이죠. 그쳤다. 유교에서 말하면 그친다. 그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한나까지도 그쳤다. 그러면 정이 나온다. 바른 것이 나온다고 말이죠. 바른 것이 나온다 말은 불교 말로 하면 정견이 나온다. 세상을 바로 보는 눈이 생긴다고 말이요. 한나까지 그쳤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조사선 화두로 가지고 오면은 반법이 한나로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장사하는 사람 법이 있고, 뭐 식당하는 사람 법이 있고, 뭐 상업한 사람, 뭐 약사한 사람 어디인 다 법이 있어요. 모든 법이 다 공정한 법이 있어.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한 법이 있거든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법이 많고, 종교마다 다르고 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법이 다 진리를 안 떠났다. 사람을 안 떠났다 그 말이에요. 사람을 안 떠났다 그 말은 사람 안에 있는 부처를 안 떠났다. 신이 살고 있는 궁전에 신을 안 떠났다. 사랑이 일어난데 안 떠났다 그 말이죠. 우리도 처음에는 이것이 이제 어들떨떨했는데, 공부해 가니까 이제 완전히 그런 것이 성현들이 깨달은 진리를 세상에 피우려고 그런 언어를 그렇게 써서 썼더라고요. 처음에 그거 이해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 정법이 살고 있는 세상에는 일도 잘 되고 복도 짓고 근심걱정이 좋고, 정법이 멀수록 투쟁하고 싸우고 경쟁하고 심해. 정법이 멀수록. 요즘 세상은 경쟁이 극대로 발달한 세상이기 때문에 정법이 멀어진 세상이죠. 그 정법이 있는 세상에서는 가난과 부에 상관하지 않고 선악을 초월해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면 다 문수보현이다 옆에 있고, 그래서 항상 상생하는 길이 생겨요. 그게 이제 그 발을정자가 한나까지도 그친다 그런 게, 많은 법이 이제 많은데 한나로 돌아가는데, 뭐 약장사라는 사람, 뭐 상업한 사람, 모든 우리 뭐 민사, 영사 할 것 없이 전체가 한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나로 돌아가면 마음으로 만난다. 한나로 돌아가는데 화두에서는 이제 그럼 한나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할 때, 한나는 어디로 돌아가냐 할 때 이제 한나를 그치는 거예요. 정할 때 우게 그 뚜껑 한나를 그친다고 말이에요. 한나는 어디로 돌아가냐 할 때가 그쳐버려. 그쳐보면은 이제 깨친 사람이 볼 때, 부처가 우리를 볼 때는 모든 사람에 부처가 있고, 예수가 볼 때는 신이 살고 있는 세계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부처가 나오는 거죠. 부처가 나오면은 보고 듣고 생각한 것을 부처가 쓰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8정도가 나와요. 바로 말하고, 바로 일하고, 바로 생각하고, 바로 정진하고, 바로 보고, 8정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한나로 돌아가서, 한나는 어디로 돌아가냐 할 때 생각이 끊어지면서 정이 나오는, 깨치면 이제 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이란 거 그건데, 선을 해야 이제 불교를 바로 본다고 말이죠. 이것을 안 하고, 그냥 뭐 머리로 알아갖고 혼자 산매 들고 혼자 생각으로 이해한 것은 저 끝에서 말종 세상에서 사는데 좀 시원한 데 숨었다 나왔다 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진리에다 뿌리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환경을 만나면 부서져 버려요. 그러니까 조금 참다 못 참아 화도 내불고 자기 성격을 못 참아 윤회를 못 면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법에 가까이 정의 한나까지도 그쳐보면은 그때는 보고 듣는 것이 다 진리가 되기 때문에 깨어있게 되는 것이죠. 사물을 대할 때 바르게 되고, 인간관계도 그러고, 돈 벌 때도 그렇게 하고, 모든 관계로 깨어있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다는 것은 사람 속에서 다툼이 없는 세계, 둘이 없는 세계를 깨달아서 서로 너가 나가 둘이 아닌 세계를 깨달아서 같이 가는 건다. 그게 이제 정견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인데, 요즘은 이제 종교가, 내가 살아갈수록 느낀 게 종교가 너무너무 이제 부처님이 가신 뒤로 오래 궁굴어가지고, 예수교도 유교도 마찬가지요. 궁굴어가지고 사람한테 속여가지고 사람이 아주 그 궁굴어가지고 이제 인간의 본성을 안 믿는 세상, 물질로 되어가서 이제 물질이 많고 적음의 마음이 뺏겨가지고 물질의 주인노릇을 못하고 있는 세상이 되어 있죠. 뭐 처음에 나는 이제 예수교를 볼 때 나는 예수를 믿지만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다 그런 일을 많이 했거든요. 예수 믿는 잘못하니까. 근데 요즘 이제 느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불교도 부처님을 믿되 불교 믿는 사람은 못 믿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 저는 여태까지는 예수교만 그런 줄 알았어요. 예수교만 내가 성경을 강해 보니까 예수는 그런 줄 알았는데 요새 스님들이 하는 것 보니까 불교도 이제 부처님을 믿지만은 부처님을 믿는 중들은 못 믿겠구나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막 폭력 사태가 일어나고 도박 사건이 일어나고 사회 사람들이 안 하는 짓을 사회 사람도 안 하는 짓을 해요. 선생님들이.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이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인데 정법을 안 믿기 때문에 한나는 어디로 돌아가고 한나는 모든 법은 한나로 돌아가는 한나로 돌아가냐. 그래 화두를 안 하면은 보고 듣는 것에 이제 그 생각이 가. 그럼 돈 절에서 이제 뭐 불국사 같은 데는 관광 소비 많이 때문에 그 주제하면 엄청나게 크고 또 뭐 이런 주변에도 기도 잘 되는 절에는 뭐 1년에 80억이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그런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스님들이 돈의 마음이 가버리기 때문에 사람 안에 있는 부처가 있던 걸 안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박근혜가 살고 대통령이 살지만은 법을 거기서 지도를 하지만은 너무 멀리 있는 데서는 거짓말도 하고 그 마약도 팔고 조폭도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듯이 스님들도 똑같이 부처님 정법을 멀어져 보니까 스님들이 도박을 한다는 거예요. 도박을 하는데 도박하는 것을 젊은 스님이 학교에서 배운 대로 막 대학 졸업하고 절에 들어와서 이제 포항에 듣던 스님이 이제
고발한다고 이제 고발을 해놓고 뭐도 선언한다고 하니까 데려다가 저기서 지하실에서 뭐 호법분과 뭐 젊은 스님들이 그냥 그 두드려 패고 끌고 간 모습을 봤는데, 그래서 나는 그 정도인 줄 몰랐는데, 나만 모르고 있어. 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제 전에 내는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는 믿되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다 그랬더니 이제 그 소리가 우리 불교 집안에도 해당이 된다. 이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법과 정법 시대라는 것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한테 정법이 있는데 그래도 정법을 잊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있어요. 극소수지만은.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이 계시지만은 부처님 말을 안 듣고 망나니 앉은 사람이 있어. 부처님 살해하려고까지 생각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때도 이제 말법, 정법 시대지만은 말법에 산 사람이 있고, 요즘도 말법 시대지만은 정법에 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러나 요새는 이제 말법에 간 사람이 99%고 정법으로 간 사람은 1% 정도, 1%도 안 된 정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그 신앙하기가 어렵고 정치도 그러고 다 그래.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바로 믿기가 상당히 어렵겠구나. 그걸 저는 보게 돼요. 굉장히 저는 혼란스러웠어. 절에 와서 출가를 해가지고 이것은 아닌데 한데 그 표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거기서 살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도 이제 오래오래 하면서 이제 스승을 만나고 공부하고 또 이런 성현들의 경전을 공부하고 나니까 내 길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살기가 편안하고 인자 내가 좀 정법을 할 수 있는 길에 섰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면 내가 그랬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저는 젊은 스님들도 그러고 조계종에 있는 그런 깡패 같은 스님들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디 그러려고 중대했겠어요. 내 생각은 그 사람 다 처음에는 인생 어려움을 느끼고 무상을 고 잘 살아보려 절에 들어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절에 와서 들어보니까 눈에 뵈는 것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게 그렇게 되고 또 그것도 우리 이제 7일간 뭐 밖에 렉산 일하면서 이영태 씨라고 전주 사람들 썼는데 그 사람은 전북대학교 졸업하고 법대를 졸업하고 고시를 몇 번 했어. 그러고 취업을고는 이제 서울에 올라가고 용접 배워갖고 철공소 일하다가 이제 목소리인데 목소리를 아주 도인처럼 잘해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얼렁뚱땅하고 그냥 주인 눈에 맞게 해보고 가버렸는데 저 사람은 하면 완전히 자기 일참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돈 줘도 안 아까워. 그래서 항상 제가 품삯 올릴 때 다 끝나고 나서 10만 원을 더 주면서 이제 포나스로 더 드리고 그러거든요. 일반 일꾼들은 보면은 얼른 돈만 해밀라 하고 그 배관 같은 것도 터지게 해불고 그래갖고 너무 걱정 안 하고 그렇게 돼가더라고요. 거의가 우리나라 사회가 거의가 그래. 그러고 전문가가 아니면 배워갖고 해야 되는데 잘한다고 해가지고 일을 저질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이제 그 하고 싶지는 안 들어요. 일꾼 쓰기가 복잡하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근데 영태는 한 5, 6년을 지금 우리 가지려는데 저 사람은 보면 아주 인격적이고 사람이 완전히 그래갖고 한 식구 같아.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은 이제 정도로 사는 거죠. 목소대로 정부 살아.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기 우리 배관 보일러 해준 사람은 얼렁뚱땅 해갖고 하더니 그런 사람은 교통사고를 2번이나 났어요. 우리 일하면서도 교통사고 났고 또 끝나고 나서도 교통사고 나가지고 전화해보니까 병원에 있다고 그래. 그런데 얼렁얼렁 돈 벌 것 같지만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이 영태라는 사람은 가만히 하면서 하니까 인기가 많아. 성북동에 고급집 다 이 사람이 가서 해요. 그러고 한데 보니까 절대 이 사람은 그 자기 일로 해. 천직으로 하더라고요. 꼭 도인 같아요. 도인 가고 일을 하다 돌아가요. 그래서 너는 판사보다 낫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판사보다. 이제 그런 것이 목수의 정도고, 그러고 아까 지금 얼렁뚱땅 해가지고 그냥 한 사람은 겨울을 생각하고 배관을 해야 하는데 겨울에 터져불게 해보면은 사는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세면을 해보면 어디서 터진가 모르거든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짓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을 믿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로 불교도 똑같이 그렇더라고요. 불교도 제가 여기저기 그 절에 와서 살아보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은 똑같은 그 종교란 집단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 배관 잘못한 사람이 있고, 아까 목수처럼 영태처럼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스님들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이제 전에는 종교를 둘러봤는데 이런 것이 그래서 스님들도 못 믿겠구나. 또 종교 믿는 사람 못 믿겠구나. 그래가지고 지금 조계사에서 포항에 그 한양대학교인가 졸업했다고 젊은 스님인데
그 선배들이 너무 그 불국사 뭐 관광 엄청나게 도는 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쉽게 다루는 거 갖고 심심하니까 라스베가스 도박하러 다닌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10명 된다네?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이제 중로를 열심히 했는데 돈 얻으러 다니는 사람이 또 한 30명 된대요. 그런 사람이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 세상 웃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정상적인 생활인데, 그걸 이제 젊은 스님들이 정의감에 차갖고는 안 되니까 이제 기자회견 하는데, 기자회견 못하게 조계종에 있는 스님들이 지하실에 두드려 패가지고 일산병원에 있다는 거 지금 막 인터넷 나오고 그러더라고. 그걸 보니까 참 이런 세상 어떻게 공부하느냐. 갈 때까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을 바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죠. 그러고 저도 이제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절에 와서도 그러고 선언에서 똑같은 크고 작고만 똑같은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원형을 믿어야 돼요. 사람한테 법이 있고 이제 법왕이 있고 신이 살고 있다.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람을 믿어야지. 지금 밖에 종교인들 믿는 것은 거의 가버린 것 같아. 내가 살아보니까 나 정직하게 나는 세상을 살아온 사람인데 거기서도 많은 실수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정돈되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불교 포교 좋아할 것도 없는 거고 불교가 큰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야. 모두 그런 짓을 하니까 도저히 스님으로서 아무리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안 되는 짓을 해요. 그러고 이제 부처님 법은 또 삼보를 공경해라. 거룩한 스님들께 귀해합니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신도들은 그렇게 믿고, 그러고 여기서 보니까 조교사 앞에서도 젊은 스님을 막, 덩치 큰 스님들이 대제시가 막 끌어갖고 옷 벗겨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어떤 노보살님은 막, 삼위가, 불교 망신한다고 그 펜을 들더라고, 보살님. 그러니까 보살도 못 믿는 거예요. 보통 모르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스님이 최고다, 그런 식이더라고요. 인터넷 나오더라고, 다. 그래서 뭐 이제 누구한테 보살이라고 할 수 없는 거고 안 맞는 거. 스님들도 마찬가지. 법을 설하는 스님들도 마찬가지더라고. 선지식이라는 사람도 똑같아요. 별로 크게 차이가 없어. 그래서 이제 그 법을 보고 믿어야지 사람을 보고 믿으면 안 된다. 부처님도 상을 보고 믿으면 안 된다. 법이 네 마음에가 있다. 네 안에가 부처가 자지하고 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데 이런 세상 어떻게 공부하느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진리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람만 지금 그런데 정신을 팔려서 그런 것이지 진리가 없는 게 아니야. 사람 사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럼 항상 복숭아 나무가 이제 뿌리가 있듯이 복숭아 나무가 있으면은 뿌리를 땅에다 주고 통나무가 나오고 가지가 나오고 이제 줄기가 나오고 잎사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잎사귀에 나오는 끝이라고 말이라고 그래, 말. 나무가 땅에다 뿌리를 박아가지고 줄기가 나오고 저 밖에 잎사귀가 달려서 바람에 우미를 말 끝이라고 그래요. 그러고 근본은 이제 저 나무 꿀통으로 오면은 땅에 다 있잖아요. 그 땅에서 뿌리가 없으면은 나무가 꽃을 피질 못하죠. 근데 땅인데 잎사귀에서 그 복숭아 나무에 넣어서 한 데는 계속해서 바람 불고 비 오고 폭풍 치고 번개 치고 만나는 거예요. 날마다 시끄러워요. 중생은 똑같아요. 근데 복숭아 나무를 밑으로 쏙 들어가면은 저 안에 뿌리를 흙에다 두고 든든하게 있다는 거예요. 든든하게 있는데 더 가버리면은 뿌리 끝까지 이제 가게 되면은 땅을 만나는데 땅을 끊어지면은 복숭아가 죽어본데 땅이 끊어지면은 그거는 흙을 만나게 된 거예요. 흙 속에는 복숭아 같은 형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흙을 살려서 복숭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해요. 그래서 이제 복숭아 뿌리가 가가지고 마지막 끊어진 데가 흙을 만나는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정이란 거예요. 정. 바를 정자인데 복숭아 나무 한 가지 가지고 그쳐버렸다. 그것을 그쳐보니까 이제 땅의 성질만 거가 있는 거예요. 땅의 성질이 부처의 성질이고 우리들의 마음의 성질이고 신이 살고 있는 신비 세계라 그 말이에요. 그거를 만나보면은 복숭아 나무 이 가지 꽃 전체가 이제 꽃이 피어서 신기로워요. 근데 그걸 등져보면 이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틀린 줄 모르는 거예요. 잘한다 한 것이 틀려버려요. 그게 이제 정법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두를 한 이유가 그거가 있거든요. 그 많은 법이 하나로 돌아가는 잎사귀가 그렇게 많지만 모든 거에 몸통에 다 있다. 몸통에 다니까 몸통은 가니까 뿌리에 다니는데 뿌리의 마지막 가니까 흙에 닿는데 보니까 싹 그거는
그쳐가지고 한낱까지도 그쳐가지고 거기서 지혜와 자비가 이렇게 나오고 사랑이 나오더라. 그걸 갖다 붙여라가고 이제 신이라고 해요. 그 무궁무진해서 이제 그걸 길러주는 거거든요. 그것이 여러분의 존재고 우리 사람의 바탕이에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지 밖에 이건 요새 종교니 그런 거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어리석으면 그렇게 되어버려요. 부처님 같은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데 부처님 당시도 부처님이 가는 걸 봐가지고 그 높은 산에서 돌을 굴려가지고 부처님 몸에 피낸 사람도 있었거든요. 부처님 죽이려고 한 사람도 있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항상 그 어리석으면 그런 거예요. 요새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 혼돈에서 나온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살아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사람이나 잘해야 하고 부처님 법을 바로 믿어야 된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진리를 잘 못 보고 깨달아야 보는데 그러기 전에 잘 안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똑같아. 사람도 뭐라고 하냐면은 그 원각산중 생일수록 깨달음에 나무가 하나 있다 그 말이야. 원각산중 깨달은 산중에 나무가 한 그루 있다 그 말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진리라는 건 바탕 위에 나무가 한 그루가 있다. 그래갖고 복숭아꽃을 핀다. 그 원각산중 생일수가 한 게 원각 깨달은 산에가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 하나 있다. 깨달은 나무가 있다. 그게 이제 꽃이 피면 우단발라가 되고 그 소리를 들으면 모든 사람이 선해지고 방향을 바꾸고 탐진치를 그치고 이제 평화가 오고 이제 서로 상생하는 길이거든요.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화두에다 해서 이제 만법규를 일기하처라 그렇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다른 것도 똑같은 내용인데 거기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선하고 부처님 교훈하고 다르지 않는데 사람들이 달리 이제 그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아침에 그 대웅전에 가면은 뭐 부처님이 계시고 좌우버처가 있고 뭐 지장도 다 있게 우리 마음 안에도 보면은 그거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도 진리가 있고 진리 다음에는 좋은 생각이 있고 좋은 생각이 자꾸 멀어지면 좋은 생각으로 나쁜 생각이 되고 더 멀어지면 마음을 속이고 더 멀어지면 거짓말도 하고 더 멀어지면 사기도 치고 그래갖고 또 정법을 만나보면 뉘우쳐 정법으로 돌아가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회 현상이. 불교가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불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옛날부터 왕제도, 옛날에는 왕을 갖다 이제 군왕이라고 하는데, 임금군 이제 군왕이라고 하는데, 군왕이 성인들이 군왕이에요. 그 성인들의 그 문화를 해가지고 하는데, 똑같이 옛날에는 그 덕이 많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똑같이 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못 믿으니까 민주주의, 개인이 이제 모여서 하는 게 민주주의다 그러고, 불교도 이제 이렇게 널려져 보니까 부처님 법이 이런 것인데 스님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님들이 도박을 한다는 거는 그 작년인가 얼마 금년 봄인가 백양사 스님들이 그래가지고 난리 났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뿌리가 안 빼갖고 저거들이 도박을 해갖고 돈 잃고 해가지고는 부회남 한쪽을 고소하고 차청에서 검찰청에 가서 고발하고 그러더라고요. 스님들이.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완전히 가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회 사람들이 지금 살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땅도 안 파고 봉급 생활도 안 하고 그래서 돈이 막 들어오니까 그냥 세상을 우습게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좋은 차 타고 막 외국에 다니면서 도박하고 다니면서 그걸 젊은 스님이 그 부처님 경 배운대로 해가지고 안 되니까 고발한다고 조교사 앞에 얻어맞고는 그냥 지금 이제 일산병원에 있는데 그런 것이 일어난 건 현실이거든요. 여기서 여러분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나는 그 정도인 줄 몰랐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돌아보는데 송광사 출신이고 송광사 들어왔는데 송광사도 똑같은 다른 비슷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스님들이 먼저 온 선배들이 아닌데 하는데 거기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네들이 또 먼저 들어와가지고 절 살림을 맡아 있고 돈 같은 건 예비도 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또 불편하니까 그냥 사형님하고 댕겼던 기억이 나. 근데 이제 그게 작은 것 뿐이고 요즘은 이제 커지니까 저렇게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누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부처님 법으로 말세라고 그래, 말세. 말세가 되어가지고 근본 끌덩에 기운이 이제 정지되어가지고 잎사구에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이 지금 종교 집안에 아주 산재에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한테는 부처님이 계시니까 법왕이 계시니까 돌아가면은 말세에도 정법은 살아난다. 정이라는 게 그런 말이거든. 정이라는 것은 그 그칠지자 옥에다가 나일자 붙였다.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 한 그루까지도 그쳐보면은 그 말은 나가 없어져 보면 그 말 뭐하라 그 말이야. 나가 없어져 보면 그쳐보면은 그러면 본래 타고난 그 정이 드러난다. 정이 드러나면 보고 듣고 생각한 것이 모두 바르게 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상생하면서로 잎사구나 가지가 나쁜 게 아니라 이제 꽃자랑을 하고 살죠. 서로 향기를 느끼고 살아. 그러고 이제 중생 생각이 섞어져 가지고 중간에서 불법을 공부하면 뭐 저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누구든지 그래요. 이 공부하다가 옆구리에 들어가서 잘못해 보면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버려. 말종이 되어버려요. 말종이 되어보면 나가 생긴 거예요. 나가를 잘 잡으면은 자기 허물은 안 보고 남의 허물만 보고 내가 지금 뭐가 공부가 잘못된가 하면 남의 잘못 지적하려면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돌아보면 그래요. 내가 미국에서 시애틀에 있으면서 느낀 건데 교회 믿는 사람은 성경에 그것이 아닌데 예수를 저렇게 믿는 거니까 나는 예수는 믿되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생각이 내 생각이 좁은 생각이 불교도 똑같은 일이 나구나. 불교 부처님 정법은 믿되 불교 믿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구나. 똑같은 거. 그러다 보니까 종교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가 존재하는 한 자기 가짜 자기가 존재하는 언제든지 누구나 삿대될 수 있고 말법이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자기 아상이 끊어져 보면은 정을 만나요. 정을 만나야만이 보고 듣는 것이 평등하게 써지면서 이제 그때 정법이 살아난 것이요. 부처님 법은 그거예요. 거기서 나온 게 팔만대장경이고 그 나머지는 잡것이요. 그래서 뭐 신도들도 보니까 스님들한테 교육을 받아가지고 삼보를 보호한다 해갖고 그 젊은 스님이 두드려 맞는데 불교 망리시킨다 또 뭐라고 하더라 삼위가 되어가지고 뭐 그런다 그러고 그 노보살님 목소리가 적어도 한 60은 넘었을 것 같아요. 목소리가. 근데 인터넷 내가 원래는 옮겨놔는 들어보라고 하는데 그걸 보면서 신도들이 저렇게 생겼구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그 우락부락한 스님 너대시가 있는데 그 스님이 옷에 단추가 떨어진다고 그 걱정을 하고 젊은 스님은 끌려가는데 한나도 도우려고 생각하는 경찰도 가만히 있고 뭐 그런 놈의 세상이 다 있는 거 모르겠어. 그것이 정법 세상이래요. 그런 그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런 걸 보면은 젊은 스님 이제 30대 안팎 같은데 내 생각에는 그런 스님이 그러면은 아직 절 경험이 부족하니까 순수하게 출가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세상을 이해시키고 그렇게 해서 화합으로 돌아가게 해갖고 이제 네가 이런 걸 폭로를 하면은 너의 정의감은 살아나고 좋지만은 불교 믿는 사람이 이걸로 해서 굉장히 불신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하고 해서 이 제도를 고칠 테니까 네 수행을 해라. 그러고 두께 달려서 보내야지. 그냥 지하실로 가서 두드려 패가지고 그냥 폭력으로 해갖고 인터넷 나가지고 난리가 아니야. 근데 이 일이 얼마 전에 있었던 일 아니에요? 백양사 사건 해갖고 나는 우리 시대는 그걸 생각도 못했는데 모르는데 요새는 그런다네. 그건 스님들 하는 행동이 이상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이 믿겠어요? 막가는 뭐. 그러고 이제 이 독신성이라는 것이요. 법을 공부해서 법으로 들어가면 참 좋은데 법으로 안 들어가면은 일반 사람보다 훨씬 혼란스러운 거예요. 일반 사람은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어요. 저자고서 미게 살리고 그렇게 하려니까 정도로 살려면은 누가 직장도 안 줄 뿐더러 인간 대접을 안 해주니까 안 해요. 그 어떤 질서가 있는데 이 독신성들은 부처님의 법을 만나면 모든 그 스승이 되지만은 안 하면 이것이 제멋대로 사회 질서도 없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자유가 잘못되어가지고 도박하러 라스베가스까지 다닌다는 건 말도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 근데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이 물질을 다루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법력이 없어요. 눈이 없어. 그래서 이제 말법이 되는데 이제 이거는 보통 심각한 거 아니거든요. 일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벌들도요. 재벌을 다룰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깡패들 두목고 쓰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여기서 이거 무술할 거예요. 그 이제 성인이 가신 돈은 오래돼갖고 이제 법은 약하고 마는 강하다 그래.
많은 끄트머리에서 잊고 지고 모두 착시하고 그런 세계가 마고, 정법은 모든 악습이 그치는 거예요. 정법이요. 모든 악습이 그쳐가지고 만나면은 살아나요. 그래서 뭐 저런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우리 이제 불교 믿는 사람들이 하나하나가 새로워져야 된다. 이럴수록 더 이제 새로워지고 바로 믿어야지 세상에 원망할 것도 못 돼요. 저는 그런 각오가 더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이제 절에 누가 오고 전화 오면 반가웠는데,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전화 오니까, 그 이제 알아봐서 전화도 받아줘야 되고, 왜 올라가냐 물어보고, 그런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너무까지 남까지 혼란시키게 세상에 그런 거예요. 바르게 혼란 사람까지 혼란시키는 세상이라. 그게 참 신앙이라는 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런 걸 보면서 내가 45년간 절집에 살면서 성장의 과정을 가만히 돌아본 거예요. 엉뚱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이 80년도, 75년도 넘으면서 급속도로 변하더라고요. 급속도로 변해서. 지금은 이제 거의 승속이 똑같아요. 거의 그렇게 되었어. 그 전에는 어디가 무슨 사다 절 보면 기분이 좋고, 또 머리 깎고 스님들 보면은 같은 좋았어. 지금은 그러네. 상당히 거북스러워요. 인사도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누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조석이야 뭐가 오히려 사회 사람 머리 길었으니까 빨리 하는데 똑같이 죽은 길이 조석은 뭘 말을 해봐야 알잖아요. 그렇게 되어버 세상에. 그래서 절에서 이제 이상한 짓을 많이 하니까 뭔 절을 해놓고 보면은 뭐도 그런 무당짓이나 그래.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길들어가지고 신도들도 못 나와요. 거의 불교인장 되어버렸어. 그 이제 부처님이 볼 때는 어쩌겠어요. 어려운 세상이라. 그 종교도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기 안에 법을 믿는 건, 자기 안에 법왕을 믿는 거. 법왕을 믿어야만 내 생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안 믿고 혼자 이렇게 고요하고 산매에 들어간 거는 일시적인 것이고, 환경 만나면 그냥 부서져 버려. 이 불교는 나가 끊어진 공부예요. 불교는 나가 조용해지는 공부가 아니고요. 나라는 아란 뭐하거든? 나가 끊어지는 종교예요. 끊어져 버려야만이 너나가 없는 세계를 알게 돼. 그러면 보살행이 나와요. 보살행이라는 것은 나도 이익되고 남도 이익된다. 공덕을 쌓는 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내가 있는 상태에서 고요한 것은 그거는 이제 더 큰 거짓말에 먹고 더 크게 어리석기를 하려고 준비하는 사람이고, 내가 그렇게 하면 그 고요함을 가지고 지혜를 해서 내가 있는 거 없는가, 내가 끊어진 공부를 해야 돼요. 끊어져 보면은 그는 부처하고 동등한 거예요. 무등등, 계급이 없어요. 부처와 동등한 거, 중생하고 동등해. 중생하고 동등한데 나한테는 중생마음이 없는데 상대방한테는 중생마음이다. 그러니까 자비가 나오는 거죠. 그래갖고 하는 공부지, 얘가 뭔 삼매니 무엇이니 그런 거는 없어. 잘못 쓰는 거예요. 그건 불법이 외도예요, 외도. 그거는 거짓말이고, 전에 배양사 서공 스님은 자기 제자가 그런 식으로 공부하니까 느닷없이 그냥 와서 죽비론에 쳐부는 그 스님을 제가 만났는데, 그래갖고 그 스님은 공부 모양 밖에 나가서 뭐 과보고 살다가 절에 사회 못 사니까 절에 와서 조금 있는 거 봤거든요. 뚱뚱해가지고.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만 해. 자기 스님이냐 그래요. 느닷없이 와서 그냥 쳐불더라는 거예요. 아주 고요하고 있으니까 저놈 자식이 외도짓을 한다고 그냥 보고 그래 본 거예요. 자기 상자인가 그래왔죠. 제가 기억이 나요. 경북 문경 김영사 살았는데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잘못 되어버려요. 불교 잘못 공부해 보면은 그냥 외도가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 그래서 자기가 그쳐야 돼. 나가 그쳐보면은 정이 살아난다. 정이 살아나면 많이 살아나요. 그럼 부처님 살고, 내가 있으면은 부처님 법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삿대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 말 들어라. 내 말 들어. 내 법이 맞다, 옳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정법을 공부한 사람은 안 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정과 사가 구별한 것인데, 화두고 무엇이고 다 안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갈수록 그런 일이 생기고, 이제는 아주 죽 만나는 것도 조심스러워. 지금 내가 과거를 돌아보게 돼요. 클 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우리 때는 걸망지고 가면 성객들이 자기 집 방문해주면 저를 방문해 굉장히 고맙게 생각했어요. 이런
공무원심이 오셨구나 그러고 하고 울진에 가면 불영사란 절이 있는데 굉장히 가난한 절이에요. 그런데 양진역에 조그만 방이 있는데 거기다 아침에 오니까 고무신을 싹 스님들이 비구니 스님 절인데 깨끗하게 딱 빨아서 해놓고 그러고 이제 김에다가 밥상 차려서 갖다 준 생각이 나. 그러고 나가면은 그때 돈으로 300원을 주면서 이제 그냥 그렇게 한가. 그런 때가 있었어. 그런데 75년이 넘으면서는 이상한 불량한 사람들이 이렇게 행패를 부리더라고요. 막 여비 뜯으러 댕기고 이제 그 약한 비구니 스님들이 와서 막 돈 안 내놓으면 행패 부르고 그렇게 하더니 80년대 되면서 이렇게 막 서로 주지 싸움이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와본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와본 거예요. 제가 역사가 분명하거든요. 근데 전에는 그걸 안 했어요. 스님이 오면 얼마나 반갑고 그냥 그거 좋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벗어져버리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서로 가난했는데도 그랬어. 근데 요새는 엄청나게 잘 사는 세상에 이렇게 되어버려서 그 원인이 어디가 있냐면은 말종 보고 듣는 거에 지금 눈에 보이는데 끌려가지고 법왕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리니까 인간이 이렇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보통 사회 사람보다도 지탄받을 일 하더래요. 신도들도 그런 사람을 보호하더라고. 나와 인터넷 한번 보시오. 어떤 노보살님이 삼위스님을 꾸지람을 하더라고요. 꾸지람을 하면서 삼위스님을 들고 갔는데 제가 스님이 버티다 보니까 단추가 떨어지니까 단추 떨어졌다는 걱정을 하더라 할머니가. 그렇게 신도들이 우매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런 사람 따라서 지옥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고 정법으로 간 사람 따라가고 그래서 함부로 절에 댕긴 것도 아니라 내가 볼 때는 너무너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뭐 옳고 그런 걸 말할 때가 아니에요. 그게 뭐 이제 요새 보니까 이제 총무장 선거가 뭐 10월달은 언제 하는데 선객 스님들이 나와가지고 자성이는 하면 안 된다. 근데 그 애가 그렇게 총무 제대로 안 하는 애가 총무장 해가지고 지금 저는 별일이 저놈이 이제 이명박이가 대통령 하니까 거짓말 하댔기 절도 똑같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이 사회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딱 되어버렸어. 시대가 그런다고. 그거 살 길을 생각하니까 저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러고 옛날처럼 그런 정법을 말하면은 안 돼. 그리고 또 정법을 공부한 스님들도 요즘은 이제 자신이 없어요. 자기 길이 없으니까. 안 되니까 이제 그 나와서 한 스님들도 보이면 내가 볼 때는 조금 다르지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다 아는 스님들은 우리하고 같이 살았던 스님들이에요. 보니까 이제 소속 있는 사람은 그런데 안 나가려고 하고 그러고 이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회장도 하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한다가 얼마 할랑가 모르겠어요. 이런 어려운 세상에 들은 가정도 그러고 사회도 그러고 종교도 그래.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때일수록 원형으로 돌아가야 돼. 원형으로 돌아가서 자기 생각을 섞으면 안 돼. 이 공부한 데는. 자기 생각 섞으면은 상해이 드는 거예요. 악행이 들어. 그래서 빨리 그 생각을 해가지고 그친다. 그치려고 하면은 내 생각으로 그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걸 믿어버려야 돼. 믿어버리면서 그 믿음 앞에서 이거 그침이 오거든. 그럼 확 밝아져 버려. 힘이 생겨. 그래갖고 이제 종교가 살아나면서 이제 그걸 만나면은 자타가 나만 좋아진 게 아니고 제일 먼저 내가 좋아지면서 자타가 좋아져요. 자타가 좋아지면서 이제 세상이 다 새어버리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정법이 아닌 거예요. 이 정법을 구별하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성객들도 그러는데 뭐 성객이란 게 다 성객이 간디? 안 돼. 옛날에는 탁마해갖고 길이 막히면 참회를 하고 했는데 요새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 탁마하는 시대도 아니라. 그래서 이제 참 이런 시대에는 살로 나왔다 가면 어려워. 그럼 가지가지 병이 많이 오고 인간관계가 복잡해지고 노력해가지고 돈 가지고 있으면서도 돈을 행복하게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정직하게 말하면은 돈을 잘못 쓰면 악이 되니까 그것도 어렵고 그리고 서로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면서 누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마음을 못 연 거예요. 그 세상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제일로 큰 원인이 유교를 선조들이 잘못 해석을 해서 법제화 해버렸고, 그래 당파 싸움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지니까, 거기서 부러지니까 일본인이 쳐들어와서 이제 1945년 해방되었지 않습니까? 해방된 뒤에 거기서 또 이제
억압된 사람들이 김일성이하고 갈라져갖고 남북이 갈라진 거 아니에요? 갈라져갖고 서로 이제 이쪽 저쪽 서로 하려고 이제 정권 잡는 사람들이 하려고 하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국민을 억압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정신이 굉장히 피곤해 있어요. 피곤해 있고 무엇이 옳은가를 구별하기 굉장히 어려워. 우리가 절에 와서 정법 만나기 어렵댔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이거 몇십 년 해갖고 이제 정돈이 되니까 편안하더라고. 현실이 송광사 쪽인데 여기 법륜사가 있고 저거 상도동에 사장님이 계세요. 요새는 그거 안 계신데. 그럼 걸망지고 댕기다가 거기 가야 편안하고 밥 먹고 나가면 예비도 주고 그러면 이제 차비하고 댕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주지가 아니고 주지란 건 뭐냐면은 성객 스님들을 뒷발해 준 것이 주지예요. 번째 주지가 사찰 비세면은 거치고 선객 스님도 공부한 스님들 신발 사주고 어대 주고 예비 주고 그것이 이제 애호해 준 것이 주지예요. 옛날에 애당초 이것이. 그런데 그것이 80년도 넘으면서 반대로 되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주지가 행세를 하니까 이제 성객들이 보기 싫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에 초가집 같은 거 사가지고 살다 보니까 저런 사판성들이 전체를 차지하게 되더라고요. 차지하다 보니까 이제 스님들은 공부한 스님은 무능력한 사람 대화보고 저희들이 권력을 갖다 보니까 완전히 이렇게 대화본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대화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성객 스님들이 힘이 없는 거죠. 지금 역사가 분명한 것인데. 그래서 여기서 뭐 신도들도 보니까 그 얼베인 빠진 그런 종교사 앞에서 그 할머니 안 되게 보니까 그 어린 스님을 불법을 떠나서 젊은 스님이 말이야 또 그이는 불교 망신 시킨다고 그랬었더라고. 젊은 스님한테 정의감 있는 사람인데 그 스님은 계속 이건 아닌데만 하더라고. 근데 그냥 너대시가 잡아당겨 보니까 그냥 끌려 들어가요. 그래갖고 종문 시켜가지고 지하실에서 구타를 당하고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강제 제적시켜서 계량한복 그놈 입혀가지고 그냥 그런 일이 벌어지면 뭔 놈 그런 놈은 그건 세상이 웃기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요새 아침에 떠오른 게 뭐냐면은 내가 시애틀에 있으면 그랬어요. 목사들이 어떤 장로님이 와갖고 계속해서 장로 그놈도 태권도라는 5단 해갖고 이제 미국에 왔는데 박원여예요 이름이. 그 이제 태권도 해가지고 무술하니까 경락 같은 걸 침술 경락을 알았던 것 같더라고. 미국에 와서 이제 침술 자격을 땄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장사하다가 저한테 왔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예수를 안 믿어서 그러기 전에는 그 태권도 5단에다 이제 그렇게 딱 빼고 댕겨 쌌더니 그 운동한 데 갔는 가서 클럽에 헬스클럽에 갔어. 그 이제 하도 이렇게 뻐기고 그러니까 흑인 키 큰 사람이 아시아 사람이니까 보기 싫은 게 그냥 이렇게 운동 끝나고 이제 신발 신고 있는 데 가서 아령 가지고 머리에서 탁 쳐본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렸어요. 뭐 태권도고 뭐시고 그냥 신발 신고 있는데 우리 쳐보니까 뭐 어쨌든 그냥 쓰러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기절해갖고 있다가 와가지고는 한국으로 돌아가지고 막 어디 춘천에 어떤 뭐 조그만 교회 기도원에 가서 수양을 해서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이제 막 하나님 은총 받았다고 좋았다고 막 미쳐갖고 이제 다시 미국 왔는데 그러고 장로가 되고 하나님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더라고요. 이 사람이 나를 계속 이제 전도한다고 스님을 기도합니다 하고 없는 주제에 뭐 스님 밥 사주러 댕겼었고 그럼 한국 사람인가 정이 구린가 서로 만나는데 이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나랑 대화하다 보면은 예수교 잊어버리고는 스님하고 이야기하는 게 내가 마음이 편안하네요. 그래 이 사람은 난 편안하면 되지 뭐 나를 전도하려고 그래.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대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다 생각을 했어서 그래서 요새 뭐 종교인 모임마다 그 소리 했는데 오늘 아침에 느낀 거는 이제 죽음 보면서 느낀 게 이제 불교도 똑같구나. 불교는 깨달음 종교라고 하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우리는 부처님 원형은 살아 계시거든. 부처님 원형은 사람하고 관계를 해요. 여러분 개인하고 부처는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이 살고 있는 궁전이고 부처님이 살고 있는 법당이다. 이제 그걸 믿어서 안고 선대가 거의 묘한 데 있다. 그걸 관하다 보면은 마음법이 하나로 더 끊어져 갖고 거기서 지혜가 나와. 지혜가 나와가지고 이제 법이 살아나서 삶이 살아나지면서 그런 것이지 절대로 지금 종교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내가 바르게 하면은 사람 속에 모든 것이 살아나면은 서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지금 몰랐지만은 모르면서 서로 만날 사람이 생기고도 마음을 일으켜요. 왜냐하면 사람한테 부처가 있기 때문에 바르게 행하고 바로 믿으면은 저절로 그런 벗이 생겨요. 그런데 이제 일시적으로 이런 걸 한 사람들은 이제 지옥과에 꽉 맞는 거지. 종교를 참 바로 가져야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 인터넷 같은 데가 그 옮겨놨으니까 한번 보시오. 얼마나 있는가. 누가 아주 전에는 소리 없이 나왔는데 소리까지 싹 그 스님이 적광 스님인데 적광 스님 소리까지 이거 아닌데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종로 경찰서다 이제 그런 일이 생길 줄 알고 신고를 해놨대요. 해놨는데 경찰도 가만히 보고만 있더라는 거예요. 뭐 그런 놈은 경찰이 다는 거면 종교에 관계 안 한다 그 말이죠. 그래가지고 아주 그 등치 큰 종들이 그렇네요. 그런 어린 스님을 그럼 쓸 것이요. 데려다가 이제 어른들 하고 그 사람 스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승하고 해가지고 이런 종단을 이러니까 지혜롭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얼려서 좋게 줘야지. 거기서 옷 뺏겨 가지고 개량 한복 입히고 보낸다면 두드려 패놓고 말이에요. 그거 뭐 부처님 집안에 그런 법이 있겠어요, 세상에. 이거는 상대가 너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마치 뭐 우리는 활 쏘고 말 타고 활 쏘고 그런 시대에 칼 쏘고 그럴 때 이제 일본 애들은 포르투갈 가서 화약을 배워갖고 총 쏘는 길 배워갖고 우리나라 점령했지 않습니까? 총 딱딱 쏴보니까 이제 중국 큰 나라도 딸상 못하고 우리도 딸상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제국주의 같은 게 일본 아니에요. 제가 역사를 공부해 그러더라고요. 일본 애들이 스페인 옆에 포르투갈 거기서 총 만든 기술 배워온 거예요, 처음에. 그런데 활 쏜다든가 칼 쏜다고 하면 죽으나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총하고 칼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총은 멀리서 쏘아보니까. 그래가지고 일본 애들이 잡아본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서 36년간이라는 거는 얼마만큼 우리가 경제가 IMF 터져갖고 어렵댔기, 조금만 해도 그런데 말도 못하게 하고 너무 밑에서 얼마나 가요. 거기서 그냥 완전 질러버려갖고 지금 후유증이 우리한테 있어요. 뭐 개인이 나쁜 게 아니라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 원인은 어디냐면은 유교의 그 차별의식을 공자를 잘못 알아갖고 선비들이 유교를 버리듯이 불교도 지금 잘못 배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똑같은 일이 생긴 거예요. 여기 원인이 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정법이 살아나야 돼. 살아나야 되고, 그러려면 여러분을 믿어야 돼요. 믿되 이제 나를 믿으면 안 되고, 여러분 자신을 믿으면 안 되고, 여러분이라고 생각하면 그 전에 걸 믿어야 돼. 그러면 거기서 겸허해지면서 저절로 사람이 성인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성인들이 말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걸 경험하게 되면 그냥 성인하고 같아져 버려. 그때 이제 정법이 들은 것이지, 여기서 머리로 이해해갖고 이것이네 저것이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냥 알아봐요. 전혀 이 법은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법이 둘이 아니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깨달으면 똑같은 거예요. 옛날 사람도 깨달으면 갖고 요새도 깨달으면 갖고 가요. 요새도 틀리면은 틀린 것이지 몇몇 사람이 옳다고 해갖고 옳은 게 아니에요. 그 법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고 남이 살고 이제 세상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확실하더라고. 갈수록 그게 심해.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